산행을 할 때 이제 숨을 심호흡을 사람들이 한 번씩 할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코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뱉어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선한 공기를 코로 들어 마시는 걸 백법 들어 마시기예요. 입으로 이제 토해내는 건 탁한 기를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에 있어 몸에 탁한 기가 생기거든요. 그걸 토해내 없애는 거죠. 없애면서 이것이 없어진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산소 농도가 높은 것은 이렇게 조금 뭐랄까, 이 온도가 조금 낮을 때가 이 산소가 많이 이제 응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 마실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코로 이렇게 뒤로 조금 제끼면서 싹 제끼면서 깊이 들어 마시는 거죠. 내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내품으면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품어내고 산소를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하고 관련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생각하는 힘하고 관련 있죠. 관련 있는데 바로 기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져요. 몸이 기운이 활성화돼요. 그리고 생각도 훨씬 줄어든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코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뱉어내면서 안과 밖에 백법 하나로 통일되었다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명상은 명상인데 이런 걸 의례 명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의례적으로 하고 이제 걷기 명상을 하는데, 자,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걸어가면은 나한테 무한한 잠재력과 나의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거죠. 가능성과 잠재력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의 본성, 청정한 본성 안에는 이것이 있어요. 마음의 그냥 본성이다. 이렇게 이 마음, 이 성품이 청정한 본래 깨달음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실공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거울 경자죠. 이거는 마음 거울을 얘기합니다. 여실 있는 그대로 텅 비어 있다 이거죠. 텅 비어 있는 마음 거울이 바로 무한한 잠재력이죠. 예. 예, 무한 잠재력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라고 하는 비어 있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될 수 있다. 비어 있다 하는 것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 거울이란 말을 여러분한테 빨리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눈동자의 눈을 보면 우표 크기 많대요. 그런데 보이는 건 수천 수억 배를 보고 있어요. 그 능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안나나 무엇이 보느냐? 부처님이요. 눈이 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눈을 통해서 마음이 보는 겁니다. 마음 자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보는 성질이 있고 대상을 아는 알미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울이 비유하는 겁니다. 마음을 거울이 비유한대. 거울은 이게 뭐예요? 분별 없이 비추죠. 여러분들 그냥 생각 없이 보는 거는 마음 거울이 그냥 비추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알미 작동합니다. 그런데 저게 무한한 잠재력이라는 게 뭘까? 가능성은 비어있기 때문에 대상을 만나면은 작동을 하게 돼요.
나에게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이제 성공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성품 공덕 이런 말을 쓰는데, 공덕은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 힘 이런 뜻이에요. 우리한테 그게 갖춰져 있는 거죠. 사람은 말이죠, 마음 자체는 남자로 결정이 안 돼 있고 여자로 결정이 안 됐어요. 동물로도 결정이 안 돼 있고요, 귀신이나 천신으로도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비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학습을 하느냐,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비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잠재력이라 하는 것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탁 튀어나올 때는 뭘로 나오느냐? 첫 번째 나타난 게 바로 심안입니다. 마음에 눈이 생긴다는 것. 마음 자체가 보는 성질이 있는데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 삼매 현상입니다. 독서 삼매 뭐 하듯이 마음의 고요함이에요. 그런데 수시로 자꾸 올라오니까 문제죠. 올라오지 않고 의식이 발바닥만 보고 걸을 수만 있다면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삼매락하는 게 이제 내 잠재되어 있던 게 탁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목이 발바닥 한 공간 이루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발바닥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있으면 바로 발바닥의 크기만큼 마음이 커진 거예요. 이게 한 공간이라 하는 거는 의식의 공간이고 그 자체가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면 발바닥에 보일 뿐만 아니라 하체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게 뭘까요? 밝은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쏴 몰아내듯이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의 보는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도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무엇은 보는 성품입니다. 마음의 보는 성품은 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극기선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입돈 원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대상이 있어도 보고 없어도 본다. 그래서 항상 인식한다. 항상 인식한다. 이게 이제 완전하게 잠재력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숨도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무엇이 확실히 드러난 거예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극기선 명상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실 공경이라는 거, 있는 것들을 텅 빈 마음 거울이라는 게 나한테 있는데, 이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극기선 명상을 통해서 뭘로 바뀌느냐? 이 바뀝니다. 2번 여기 2번으로 바뀌는 게 뭔가 하면 인훈숙경이에요. 예. 이 대성귀신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원인이죠. 훈습은 영향입니다. 요거는 이제 거울이죠. 예. 원인으로 영향을 주는 거울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나, 이 원인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바로 아는 걸 얘기합니다. 알입니다. 여러분들이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이 언제 대부분 나타나는 줄 아세요? 교육은 뭐예요? 바로 안닥한 알미예요. 알미에 대한 교육이에요. 그 이제 많이 알기 시작하면서 고3쯤 되면 진로를 본인이 정합니다.
내가 보니까 나는 이거 뛰는 거 드는 거 이게 체육에 좀 맞는 것 같네. 체육대학 가야 됐다. 노래 부르러 춤추는 게 나한테 딱 맞아. 예술대학 가야 되겠어.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있네. 내가 판검사 길로 가는 게 괜찮겠네. 이건 자기 역량이 자기가 교육 학습에 따라서 이제 잠재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진로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인훈석경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으로 영향을 주는 마음 거울이라는 게 저게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저것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안닥하는 알미, 지혜로 꿰뚫어버린 지혜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발바닥에 의식을 두고 가면은 바로 발바닥과 한 공간 이루는 한 공간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간 개념이 억수로 중요하다 얘기하지. 그래서 이제 좀 더 그게 잘 되면 그 다음에 발바닥과 정수에 두 군데 의식을 두고 걷는 거예요. 잘 되면 발바닥, 정수, 손가락과 세 군데 의식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뭔가 주변 환경과 한 공간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한 공간을 이룬다 하는 건 뭐냐면요. 이 그릇에 물을 부으면 그릇 모양에 따라서 물 모양이 결정됩니다.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서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는 거죠. 그다음 우주 한 공간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건 근거가 있느냐? 마치반니까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샤티파타나 슈트라라는 게 있어요. 슈트라는 것은 경입니다. 알아차림 항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사념처 중에서 심념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심념하는 것은 바로 이제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을 얘기해요. 거기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의식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위축된 마음이에요. 위축된다 하는 것은 의식에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예요. 의식에 쪼그라들면 어디 될까요?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의욕이 떨어지고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게을러지는 겁니다. 게을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경전에는 사람이 무지해진다. 그리고는 밥을 사 먹거나 옷을 사입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 말은 뭔가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행자에게 의식이 위축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일상생활에 수행자 아니더라도 하는 일을 포기하는 일이 많다면은 이건 진짜 의식이 위축됐구나. 그래서 저렇게 의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완전히 절망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는 완전히 의식이 위축된 상태에서는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그런 분들은 극기성 명상 이걸 해야 됩니다. 몸과 한 공간을 이루는 명상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의식 상태는 뭐냐면 흩어지는 의식을 얘기합니다. 의식이 막 흩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갈래 세 갈래 막 흩어진다 이게요. 이런 경우는 조금만 탁 건드리면 흥분을 하는 거예요. 분노를 막 쏟아내고 그리고는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일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젖어 들어가지고 울정 정세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요즘 말하면은 조울증도 거의 속합니다. 마음이 흩어진 마음 이게. 또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만 사람이 그렇게 명성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번에 그냥 노숙자를 전락해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어요.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러니까 도가 넘어버려서 이상해졌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뭔가 하면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확장되지 않는 의식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 확장되지 않는 의식은 어떤 것이냐면 감각적 쾌락을 추구한다 이래 됐어요. 눈에는 모양 좋고 아름다운 걸 이걸 추구해 가는 거죠. 귀로는 뭡니까? 아름다운 소리 이런 걸 추구해요. 아주 좋은 향기, 음식, 맛 같은 걸 추구하죠. 그것도 맛집에 막 음식에 집착해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콘서트 그러면 죽자 사자 그 쫓아다니는 사람. 근데 그냥 집착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죠? 근데 집착을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이게. 그리 확장되지 않는 의식 상태라는 거죠. 이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 판매를 기록하게 돼요. 그런데 선정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정을 얻게 되면 위가 없을 정도로 의식이 무한히 커져버린다는 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의식을 이제 이 확장한 이야기는 경전에는 사물항심 수행이 바로 대표적인 겁니다. 동서남북 팔방의 상하로 시방으로 마음을 무한히 확장하라.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 기쁨의 마음, 평정의 마음을 확장하라. 누굴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마음을 크게 확장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작으면은 바늘구멍만큼 작아지면 건드리면 막 분노를 쏟고 흥분하고 이러잖아요. 마음이 커져버리면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공간을 확장한다, 의식 공간을 확장한다 하는 것은 위축되는 마음을 없애고 두 갈래 세계가 흩어지는 마음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확장되지 않는 마음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의식을 확장하면 이제 잠재력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의식에 성성하게 깨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요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멋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의식이 깨어 있어요. 그런데 온갖 망상이 시달리잖아요. 의식이 깨어 있는데. 수행하시는 분들은 의식은 깨어 있지 않아. 어떤 분들은. 마음은 고요한데 혼침에 빠져 있거나 무기공에 빠져가지고 허죽거리는 분들 많아. 근데 가장 이상적인 뭐예요? 의식이 깨어 있으면서 고요해야 되고 고요하면서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성적적이라고 그래요. 멋지잖아요. 이런 게 나타난다. 이게 바로 잠재되어 있던 것이 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원래 성성하게 깨어 있고 명료하게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본성은 비어 있으면서 고요해요. 그래서 마음에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멋지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휘둘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흑법, 백법, 호흡하기를 하고 발바닥 의식 두고 쭉 걸어가다가 보면은 조금 높은 데 올라가면 헉 하면서 몰아쉬면서 올라가죠.
그때는 어떤 명상이 필요할까요? 자, 이 발바닥 한 공간 이루기에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심장 관찰이 있어요. 심장을 관찰해야 돼요. 이게 높으면은 심장이 막 이때요. 쉬어줘야 돼요. 이때. 쉬는 방법은 다양한데 이참에 쉬면서도 꿰뚫어보는 알을 키우게 돼요. 꿰뚫어보는 알은 꿰뚫어보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는 심장을 뛸 때 심장 관찰하면서 그 지혜를 개발시키는 거죠. 이 잠재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 심장을 뛰면은 막 확 이렇게 뛰잖아요. 심장 잘 안 뛰는 사람은 호흡이 좀 가쁠 거예요. 그걸 관찰하면 돼요. 첫 번째는 발생과 소멸을 관찰하는 무상 관찰이. 이게 심장 뛰는 것 자체가 발생과 소멸을 거듭하는 거죠. 두 번째 관찰은 뭐냐? 앞에 이 심장 뛰는 건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관찰해야 돼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모든 현상은 생기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안 돌아오는구나. 위험스럽고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런 찻잔 같은 것도 딱 깨지면 이 상태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불만족스러워. 그다음 모든 현상은 만족스러운 게 없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것이 심장을 뛰는 걸 내 마음대로 조절이 불가능하구나. 내 의지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 의지대로 안 된다는 뭐예요? 자아가 없다는 무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상 뛰는 거, 두 번째 불만족스러운 괴로움, 두 번째 무아. 이걸 관찰해야 돼요. 그러면은 무상의 지혜가 생기고 불만족스러운 괴로움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무아의 지혜가 생겨요. 이런 지혜가 딱 생기면은 억지 부리는 게 싹 없어져 버립니다. 억지 부리는 거. 대상을 막 소유하려고 그냥 애를 쓰는 그런 게 없으시죠. 소유하려는 애를 쓰는 건 탐욕입니다. 그런데 변한다고 알고 그것이 변하면 다시 되도록 원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이거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알면은 좋죠. 그중에서 불만족스러운 괴로움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사람은 탐욕을 부리질 않아요. 저거 뭐 좀 있으면 또 바뀔 건데 변할 건데 저 욕심 부릴 게 아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살 필요가 없어. 저 아름다우니까 엔돌핀을 올리네. 저거는 괜찮아. 저거는 필요해.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건 집착은 할 필요가 없네. 누가 달라면 이렇게 줄 수 있어야 돼. 불만족스러운 괴로움에 대한 지혜가 생긴 사람은 그런 행동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서 결과가 생긴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관찰할 때 딱 써가지고 심장을 뛰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반문해야 돼요. 그러면서 무상과 불만족스러움과 무아를 관찰해보는 거예요. 그래 해보면 이게 진실을 알게 돼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통사고로 언니가 돌아가셨어. 3일 동안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시신을 화장하고 한 줌이 제로 딱 나오는 순간 이게 진짜 무상이구나. 이거 만족스럽지 않는 거네. 현상은 이렇게 한 줌이 제 만족스럽지 않네. 이건 내 뜻대로 바꿀 수가 없네. 언니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게 할 수도 없고. 이게 무하구나. 이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속이 뻥 뚫린 것 같은 희운함이 있네. 그때서야 근심걱정에서 사라져. 직접 와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스님이 무상 불만족스러움 무아를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됐던데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군요. 자기를 구제해 준 겁니다. 그걸 꿰뚫어 보는 거죠. 사물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변하는 거예요. 지나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자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제한 자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꿰뚫어 봐야 되는 거예요. 켄 웰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자기를 변형을 시킬 수 있지만 완벽하게 자기를 바꾸는 것은 무아라야 된다. 무아야말로 자기를 완벽하게 변신시킬 수가 있다. 켄 웰버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고개 올라가 숨을 찰 때 그냥 있지 말고 심장 관찰을 하십시오. 그런데 너무 뛰고 이러면 좀 불안감이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손가락 끝에다가 의식을 두십시오. 발바닥 두듯이. 그러면은 심장이 이래 하다가 한 10초 정도 지나면 이래 됩니다. 완화돼 버려요. 그게 뭐냐면은 이 손가락하고 관련 이게 심장은. 그래서 그냥 심장 끝에 두고 그냥 손가락 끝에 두고 그냥 휴식을 취해. 너무 막 불안하고 이러면 그 쿰부 히말라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면 3,000m, 4,000m 올라가면 극기선 명상을 하다가도 꼭 이렇게 앉아서 쉬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탁 앉아가지고 의식을 발가락과 손가락 두 군데 두거나 손가락 두 개만 해도 막 뛰던 게 잠잠해져. 그렇게 올라갈 때도 너무 힘이 들면 스틱을 딱 잡고 그냥 서인 채로 가서 손가락과 의식을 두 개만 해도 심장 뛰는 게 아주 부드러워져 버려요. 이게 뭐가 생겨서 그럴까? 병행기입니다. 두루 행하는 기운이 좋아져 버려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심장 관찰을 통해서 꿰뚫어 보는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산행을 할 때만, 근데 이런 일반 도로로 걸어 다닐 때는 뭐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때는 굳이 심장 관찰을 할 필요는 없어요. 주의할 거 하나 있어요. 심장이 집중은 하지 마시라. 심장이 집중하게 되면 이 심장이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마음 힘이 강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찰 일어나고 살아.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가슴 내 차크라의 신경계를 망가뜨릴 수가 있다. 이 달라이 라마 스님 책에 보면 그게 나와요. 집중을 하지 말아요. 관찰만 하래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얘기하고 이제 싶은 게 이제 있습니다. 발바닥 한 공간을 이루면서 걸어가다가 시만이 생기면 좋죠. 발바닥이 다 보이고 그다음에 하체가 보이기 시작하면 발바닥 한 공간 이루기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심장 관찰도 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코스를 이제 만일에 느긋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계속 걷기를 하는 거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발바닥 의식도 그러면 되고 성질이 좀 급하고 빨리 성취하고 싶은 분은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뭘 바꾸느냐 하면은 의식을 발바닥과 정수리 두 군데로 두는 거죠. 발바닥이 안 보이도 상관이 없어요. 두 군데 두고 그래야 돼요. 얘기하자면. 이 잘 안 되면 발바닥 손가락 끝 두 군데 두든지 탑4 올라가듯이. 자, 이 발바닥과 정수리를 두 군데에 둔다면은 어때요? 의식 공간이 확 커져 버리죠. 얘기하죠. 그 자체가 의식이에요. 저는 말이죠.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보리마을에 명상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분노 장애를 갖고 오시는 분이 있고요. 우울증이 오신 분들도 가끔 옵니다. 얘기하자면 어느 청년은 와가지고 군 입대를 해야 되는데 수시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명상법 잘 배워가지고 군에 잘 갔다 왔어요. 지금 사고 없이 잘 갔다 왔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느냐? 초등학교 때 왕따를 한번 당하고 그것이 분노가 돼가지고 수시로 올라왔다는 거죠. 이 청년은 완전히 극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의식의 공간을 조금만 확장해 돼도 희한하게도 분노 장애가 완화되고 우울증이 완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오랜 경험이에요, 이게. 그래서 의식을 확장한다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거죠. 경전에 나오니까 그걸 응용할 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의식을 두 군데 두고 이제 걷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난제가 하나, 정수리 감각이 없으면은 의식을 두기가 어렵다. 정수리 감각이 있으면 여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이 머리에서 안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하면은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안 되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생각의 흐름을 끊어주기 명상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생각의 흐름을 끊어주는 거죠. 흐름. 요 중간에 이제 요건 명상을 했죠, 그죠? 그러면 의례 명상은 뭡니까? 흑법, 백법, 호흡하기. 요걸 했죠. 자, 이게 생각의 흐름을 끊어주기라는 게 뭐냐? 어떤 분이 한번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너무 힘듭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생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생각은 주관과 객관이 상대하면 생각이 일어납니다. 눈으로 사물 보면은 그 사이 생각이 일어나요. 귀로 소리를 들으면 그 사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생각은 크게 보면은 딱 두 종류입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나쁜 생각이 한번 일어나면은 이리 물같이 흘러가다가 중간에 좋은 생각으로 안 바뀐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얼른 좋은 생각을 일으켜서 끊어주라. 이게 빨리 알고 그렇게 캐치해서 아는 게 요즘 말하는 메타인지죠. 이거 문제가 있구나 알고 좋은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나쁜 생각의 결과, 나쁜 생각의 결과가 다시 원인이 또 나쁜 생각.
이렇게 계속 물같이 흘러서 쭉 갑니다. 그러면 점점 커집니다. 이게 생각하고 나중에 그 생각이 나중에는 행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조 해능스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게 해답이 나오죠. 오종홍인대사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의발을 전수받죠. 그래서 이제 전수받을 때는 이제 이 방앗간에 가가지고 세 번 주장자를 딱딱 두드리니까 스님께서 상경이 오라 하시는구나. 밤 상경이 찾아뵈니까 평풍을 떡 치고 금강경을 해설해 주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답이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말에 크게 깨달음 얻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의발을 노행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강까지 건너주죠. 그리고 이제 끝나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법문 시간이었는데 큰 스님 법문을 안 하셔? 스님 왜 오해 법사님 법문 안 하십니까? 의발이 남쪽으로 갔네. 그때 알아차리고 스님들이 감히 노행자가 의발을 가지고 가. 그래서 스님이 쫓아가는데 그 중에서 무관 출신의 해명 스님이 쫓아가죠. 끝까지 가가지고 의발을 내놔라. 그러니까 노행자가 의발을 가져 나무 위에 저기 돌 위에 탁 올려놓고 가져가라. 그러니까 의발이 들리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 웬 신통방통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얼른 마음을 제가 여기 온 것은 노행자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저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딱 이런 이야기.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시오. 그러면 당신의 본래 면목이 드러날 겁니다. 그 말에 딱 깨닫고 해자를 뭘로 바꿉니까? 도자로 바꾸죠. 왜? 해능스님 스승이니까. 스승 이름 같이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중요한 게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하지 마,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생각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기 생각의 흐름이라 하는 거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선한 생각이나 악한 생각. 그리고 걸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식 발바닥 걷다가 생각이 조금 일어나는 거는 얼른 발바닥으로 돌아가면 괜찮아요. 그게 안 되면 생각이 흐르면 막 굵어지면 손가락 끝에 의식을 두거나 정수리 둬야 돼요. 정수리 두기 어려우면 먼저 손가락 끝에 의식 두고 걸어요. 그러면은 인식 대상이 발바닥에서 손가락으로 바뀝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을 인식하고 있으면 생각 흐름이 탁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딱 걸어가다가 또 생각이 또 일어나면 또 정수리에다가 의식을 두고 걷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걸어가면 요게 이제 감각이 없으신 분은 모자를 쓰거나 하면은 감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연꽃이 한 손에 피어 있다고 생각하고 의식을 두면 안 돼. 그래 걸어가다가 또 생각이 또 일어나면 그다음 발바닥으로. 생각의 흐름이 생길 때마다 발바닥, 정수리, 손가락 끝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려야 돼요. 그러면서 생각이 끊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은 실체가 없구나. 끊어지는 거나 생각이 주인이 아니구나. 이런 이해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이해가 일어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바꾸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 도로에 걸어갈 때도 사람 얼굴 보면 인상을 찡그리 가면서 걷는 사람이 있고 히치고 웃으면서 걷는 사람이 있고 무표정에 걷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전부 다 그 안에는 심리적인 것, 생각을 감정하고 관련 있는 것, 얼굴이 다 표현이 돼요.
편안한 얼굴이 제일 좋잖아요. 이 생각의 흐름을 끊어주기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는 어렵지 않아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의 흐름을 끊어주기. 그렇게 하면은 생각의 정체를 알 수가 있다. 생각으로부터 시달리는 걸 이제 줄일 수가 있다. 그런데 노력이 필요해요. 인내심이 필요해요. 이 생각하는 습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의식은 깨 있으면서 너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래서 이제 생각이 끊어주기를 하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좀 되면은 다시 의식을 발바닥에 오래 두고 걷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또 생각 흐름이 생기면 또 생각을 또 이렇게 바꿔주고 인식 대상을 바꾸고 또 이제 잠잠해지면 발바닥이 다시 돌아와서 발바닥의 의식이 안 벗어나지 않도록 걷는 것. 이걸 이제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의식을 발바닥의 정수에 두 군데 걷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으면 다음 시간에는 의식을 발바닥의 정수에 두 군데 두고 걷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